고난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맞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피할 길을 줍니다. 피할 길을 여러 방법으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 지지난주에는 목자를 통하여 피할 길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시에는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게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이게 고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고난을 통하여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하나님, 그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레위와 시므온 지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릇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의 은혜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그릇을 만드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레위와 시므온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4장부터 가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성을 거할 때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그런 겁탈을 당한 후에 그 추장이요, 무슨 일인지 연민을 느껴서 결혼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하고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전부 할례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갖고 고통이 극심한 때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누구냐면 시므온과 또 하나는 레위라는 두 아들이 칼을 차고 가서 그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너희는 살인 기계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해요. 어떻게 저주하냐면 이스라엘 지파에서 흩어져라. 뭐예요? 제로, nothing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족보에서 파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저주를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에서 너희를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계속 있으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므온과 레위 너희는 없어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당한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광야의 이야기예요. 누구나 죄를 범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도 이런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좌절과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나도 죄악 속에 있을 수 있고 나도 그냥 완전히 저 시궁창에 빠진 모습처럼 될 수 있어요. 레위를 보세요. 레위가 어떤 족속이냐?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독특하고 하나님다운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상징이 레위예요. 민수기 1장 49절에 보면은요,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전쟁이 났는데 레위는 빼래요. 레위는 예배에 전념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레위 제도를 두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다, 은혜의 원리로 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생산성의 원리거든요. 많은 사람이 집중적으로 달려들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이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인을 빼래요.
더 쉽게 설명할까요? 레위인 빼라, 안식일 빼라, 11조 빼라, 구제 위한 헌금 빼라, 네 밭 모퉁이의 땅은 빼라, 떨어진 이삭 다 빼라. 주님이 이거 다 빼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11조는요, 구제는요, 헌금은요, 이 세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세속의 그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생명력 있게 달려간다. 그 세상에 대한 저항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헌금이에요. 그게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겠다. 그 대표적인 게 레위란 말이에요. 레위. 레위는 빼라. 안식일은 빼야 돼요. 주께 드린 헌금과 구제는 빼야 돼요. 그게 바로 레위 제도거든요. 근데 그 레위가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뜻하는 뷰티에도 티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다 티 있어요. 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었건 아니면 죄를 짓지 않았건 간에 의인까지도 광야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아니면 죄를 안 지었는데도 좌절하고 실패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둘 다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요. 그래서 광야에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그릇을 만들어요. 광야는 그릇을 만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꽃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한 싸움이거든요. 전부 꽃 인생 되려고 해요. 내 꽃 이쁘지요. 내 꽃 얼마나 이뻐요. 나는 스카이 캐슬에 살아요. 스카이에 살아야 돼요. 그게 자랑이고 내 꽃자랑이 내 인생의 거의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꽃 인생은 허무한 거라 그러면서 열매 인생을 살라고 했거든요. 열매를 맺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말하는 게 걷는 사람 옆에 누가 있다고요?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사람. 나는 사람보다 더한 놈. 모가지 붙잡고 있는 놈. 이거는 붙어 있는 게 제일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인데도 그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그리고 힘듦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집중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건 두 가지거든요. 붙어 있음과 가지치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의인인데도 고난받은 것 같이 보이는가? 그건 가지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진짜 집중적인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가지칠 때 아파요. 왜 이걸 막는가?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는가? 진짜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다가 열매 다 뺏기잖아요. 그럼 필요 없는 잡것만 맺혀요. 가지 다 치면은 진짜 열매가 맺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주님은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은 다릅니다. 광야는 비와 말씀을 머금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광야는 악착같이 그 귀한 비를 담아요. 말씀을 담아요. 그래서 강한 열매를 맺어요. 사막은 비 내리잖아요. 다 스며들어요. 없어져 버려요. 말씀도 다 스며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굴이 아닌 터널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사막이 아닌 광야로 인도해요. 그래서 거기서 비와 하나님 말씀을 머금게 해서 그릇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영웅은 광야가 없었던 영웅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욥, 다윗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내 새끼가 광야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색동옷을 입히거든요. 주님은 정말 그 사람 사랑하면요, 기어코 색동옷을 벗겨버려요. 그리고 광야로 보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색동옷을 입혔더니 구렁텅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요. 주님이 광야를 보냈더니 애굽의 총리가 돼요. 광야로 보내서 진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릇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 주의 축복과 새로운 기회를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곳,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참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존재는 행위에 앞선다라는 말입니다. 이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깊은 말입니다. 모든 출발, 새로운 출발, 역사의 시작은 존재의 확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모든 논법은 존재를 먼저 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는 뒤에요.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존재예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와요.
짜장면이다 내가. 그러면 국물이 필요 없어요. 그죠? 나는 왜 국물이 필요 없죠? 짜장면이니까. 짬뽕은 짜장 맛을 낼 필요가 없어요. 존재에 대한 확인으로부터 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흥의 시작은 존재의 확인이거든요. 성경은 내 존재를 뭐라 그러냐면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존재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릇이에요. 나는 내가 빛을 내고 역사하는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그릇. 그릇의 역할은 뭐죠? 수용성, 담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라. 그 유명한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주의 절대 주권을 표현할 때 이 말하면서 너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릇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큰 집에는 뭐라고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나니 너희는 다 뭐라고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 존재는 그릇이에요. 그릇은 수용성이에요. 담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영접하는 게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수용성의 의미예요. 영접은 받아들인다, 수용성,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제일 멋지고 잘 될 사람은 뭐냐면 받아들이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느냐. 내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눈과 같이 희어졌다는 걸 받아들이느냐.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너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고 너는 날아오를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임이 수용성이고 영접하는 거고 그게 그릇의 역할이에요. 주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일수록 내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 자주 강조하지만 이 세상의 최고의 실력은 사랑받는 실력이에요. 사랑받음으로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어느 곳에서나 사랑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랑받음에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잘 됩니다. 지독하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역사는 사랑받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받음이 뭐예요? 바로 수용성, 받아들임, 그릇이에요. 너희는 그릇이래요. 잘 받아들일 그릇이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그릇을 어디서 만드느냐? 광야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그릇을 만들어가요. 자, 주님의 은혜는 나를 잘 되게 하고 싶은 것은 폭포수같이 쏟아진다고 했죠. 그릇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릇이 있는데 거꾸로 들고 있네? 이것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흘러가요. 그릇은 있어. 근데 에스프레소 커피잔만 해. 요만해.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있어요. 그만큼 담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다라이라고 아세요? 빨간 다라이. 애들 놓고 막 휘휘 젓고 그냥 애 둘 낳았을 땐 셋 낳았을 땐 거기다 식는다며요. 그걸 들고 있어 봐요. 다 담아져요. 그릇이 크는 게 수용성, 받아들임이 큰 게 주님 나라에선 최고입니다. 그 그릇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들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분기점이 되는 한 사건이 있어요. 요 사건을 전후로 나누는 분기점이 있어요.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예수가 그걸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면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는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먹을 거 주고 살려주고 병 고친 자 고쳐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그 사건 이후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사건이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제자들이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나 이제껏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야. 죽은 자도 막 팍팍 일어나네?
애지간히 아픈 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일으켜. 나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정말 끝내줄 것 같다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제 십자가와 죽음, 고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감당하겠냐고요. 미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요.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와 야코보와 요한을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 뒤에 데리고 간 곳이 있어요. 그게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에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영광의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영광을 보면 다 끝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고난 주실 때, 허락하실 때 감당할 만큼만 줘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피할 길을 줘요. 그 고난 시에 내 그릇을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이자 결론이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릇을 만든 다음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굿뉴스, 복음이란 뭐냐? 회복을 의미하거든요. 죄로 물들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복돼요. 또 현실에서 죽었던 낙심했던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걸 리바이벌, 부흥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복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제 커제라는 그 바둑, 중국에서 1인자라고 하고 우리나라 박정현인가 초보하고 했는데 박정현이가 이겼어요. 7집 반인가 9집 반이에요. 축구로 말하면 3대1, 4대1입니다. 고수의 세계에서 7집 반, 9집 반이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한 집이나 두 집이 하거든요. 지수가 없었는데 커제가 졌어요. 끝내기를 잘못했어요. 끝내기. 여러분, 끝내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둑에서 끝내기 하나 잘못하면 9집 차이가 나요. 전세가 뒤집어져요. 저는 위로하라라는 구절을 얘기할 때 노인들, 중년과 장년에 대한 말씀과 약속을 잡을 때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이 쓰는구나. 달아 없을 때까지 쓰는구나라는 확신 들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끝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내기 있게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사람끼리 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죠? 근데 알파고하고 하면 안 돼. 알파고는 절대 물면은 안 놓습니다. 초창기 알파고를 가지고 있대요. 그 구글인가 거기서 기념으로. 신형 알파고 아시죠? 5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알파고의 능력에 지금 나온 게 몇 배라고요? 50배래요. 이건 끝내기고 자식은 걸리면 실수 하나 없이 작살내버립니다. 근데 인간사는 뭐라고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 주기 전에 하는 게 뭐라고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광야였거든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론을 비롯해서 금송아지 섬기면서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앉았어요. 모세가 내려왔어요. 모세도 대단하죠. 모세의 혈기도 있나 봐요. 얼마나 신경질 나면은 십계명 고이 놓고 화를 내지. 왜 그걸 집어던져 왜. 십계명 다 깨버렸어. 그거. 아무튼 그것도 대단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줄을 딱 긋고 그건 제 얘기예요. 너희 중에서 야훼의 편, 하나님의 편에 들 사람 일로 나와. 모세가 1대 60만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60만 곱하기 3이죠 사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이거 못 참겠다. 줄 그어놓고 내 편, 하나님 편 들 사람 나와. 그랬어요. 그때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레위가 나옵니다. 레위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오늘이.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레위에게, 시므온에게 뭐냐면은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그때 누가 나갔어요? 레위예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데 아까 말했죠. 레위 지파의 특징이 뭐라고요? 전쟁에도 나가지 말고 뭐하라고? 예배에 전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들이 칼을 들어봤나 총을 쏴봤나 활을 쏘봤나 헤벨헤벨해요 이것이. 그리고 레위는요 12지파 중에 굉장히 수도 작아요. 걔네들이 다 나가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칼을 차래요. 원래 결단하면 말이 짧아지는 법이라 그러죠. 무서운 마음이 딱 들고 결단을 하면 말이 짧아져요. 긴 말을 하는 건 아직 결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하면 말이 짧아져요. 칼 차라. 다 죽여라. 간단해요. 칼을 찼어요. 다 죽였어요. 3,000명을 죽입니다.
이 사건이 구약학계에서는요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다 짱구냐고. 아니 지금 레위보다 힘 훨씬 세거든요. 그리고 세력도 더 많아요. 전부 금송아지 섬기대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하나님 섬길래 돈 섬길래 돈이 더 좋거든요. 거기 섬기겠다고 모인 사람들 그 돈 또 고르면 겁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거 못 이기겠냐고요. 모세와 레위 한 입에 날아가요. 한 코에. 그 정도인데 당해버렸어요. 그건 미스테리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엄이 그걸 못하게 했는지 몰라요. 예수 영화 보세요. 예수가 물을 주잖아요. 저기 뭐 코바디스에서도 그렇고 배너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뒷모습 나와갖고 그 배너에게 물을 주잖아요. 그럴 때 로마 병정이 그 물 뺏어서 예수를 채찍질 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얼어붙어 버리잖아요. 설명할 때 나 그때 얼마나 전율이 나는지 몰라. 그 전율 안 느껴요 그때?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 영광이 딱 있잖아요. 그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진짜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손목도 그냥 꼭 어디 젓가락만한 거 하나 갖고 와갖고 그것이 칼차고 칼을 써봤냐고 레위가. 그래가지고 그들을 죽일 때 당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는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그거 아닙니다. 그냥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주님 내 지난 죄악이 있는데 주님이 갚을 기회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갚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걸 잡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어버렸던 거예요. 갑지부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럴 때 다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출애굽기 32장 29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썼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야곱에게 저주받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뭐 된다고요? 흩어지리라. 참 이것도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모세가 그걸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레위는 거기서 풀려납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변해버려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받았던 그 강력한 저주와 눈물, 그 과거의 치욕이 이 순간에 다 씻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기회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광야에서 내 그릇이 만들어졌느냐는 거예요. 설교할 때 톱밥에 톱질하지 말라 그랬죠. 톱밥은 의미 없어요. 지나간 거 소용없어요. 붙잡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건 오늘이에요. 오늘 만나는 사람이고 오늘 주신 말씀이고 물레방아는 오늘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레위는 그 광야의 기간 동안에 그걸 준비했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합니다. 인생에 커다란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저는 그걸 헛소리라고 합니다. 그건 만들어낸 얘기예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1번 주실지 2번 주실지 3번 주실지 4번 주실지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중국의 정신적 지도자인 지슈엔닌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 지나간다는 책에서 자기 인생 80을 살아보니까 성공한 사람은 3가지가 맞을 때였대요. 천부적 소질 플러스 근면 플러스 기회래요. 이 3개가 맞을 때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천부적 소질, 근면, 기회. 이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천부적 소질 그리고 기회. 성공의 3대 요소 중에 2가지가 주님이 줘야지 되는 거예요. 노력과 근면은 내 하나예요. 3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다는 때에 내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마귀는 좌절을 줘요. 좌절이 뭔지 아세요? 다시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좌절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7번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기회 준대요. 지나가지 않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걸 잡느냐의 문제예요. 그때 응답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사람마다 은혜 받는 다 분야가 다르죠. 다들 요셉 갖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도 은혜를 받거든요. 요셉의 저는 사실은 구약 전공을 했지만 요셉 갖고 은혜 받은 건 사실 하나예요. 하나. 왜냐하면 요셉은 너무 나하고 급이 달라. 급이. 어디 빈틈이 있어야지 이것이. 그래야 내가 좀 삐짓고 들어가지. 뭐 어디서더라 형통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우리가 그러냐고. 내가 그러냐고. 나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건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실수 이야기, 야곱의 실수 이야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다윗의 실수 이야기. 근데 요셉 이야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셉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았거든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므낫세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잊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하다라는 거예요. 야, 저는 이걸 묵상할 때 요셉도 왜 괴롭지 않았겠어요? 왜 눈물 나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기구한 운명과 괴로움 주님이 잊게 해줘요. 이게 은혜예요. 그게 므낫세예요. 처음에 주님은 그걸 잊게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번성하게 해요. 잊은 게 먼저예요. 그리고 번성하게끔 주님이 만들어줘요. 주님은 이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성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기회를 주거든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엑사고라조메노이 카이론. 카이론이 뭐예요? 언더 크리티컬 타임. 결정적인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엑사고라조메노이 사라, 건져 올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걸 사야 돼요. 갑지불에서 그 카이론 결정적인 기회를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 기회는 주어지잖아요. 갑지불을 하래요. 그래서 그걸 사라고 합니다. 마귀는 어떤 유혹을 주는 줄 아세요? 야, 그런 기회 많아. 앞으로도 많을 거야. 계속 미루게 해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쇠는 달구어졌을 때 내리쳐야 돼요. 달구어진 쇠를 볼 줄 아는 거, 지금 내리쳐야 된다는 걸 아는 게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예요. 이때 헌신해야 하는구나. 이걸 잡아야 되는구나. 레위는 그때 등장합니다. 다 주춤하고 있는데 레위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응답하지 않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시므온이에요. 아까 저주받은 게 시므온과 레위였잖아요. 레위는 이 결정적인 기회에 응답을 한 거예요. 시므온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각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합니다. 12지파를. 시므온은 말도 안 꺼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말도 안 꺼내요. 진짜 그 야곱의 저주대로요. 시므온은 흩어져 버립니다. 남의 집 살이합니다. 그러면서 인생 끝나가요. 그 결정적인 기회를 줬음에도 그는 응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광야 말기에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막에 모압 지방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요. 거기서 혼음을 하면서 광야의 성막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리예요. 시므리. 이게 시므온 지파입니다. 얘네들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참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그게 그래요. 저분 정말 변했을 것이야. 이 정도 고난받았으면 결정적인 주님의 사인 받았으면 변했을 것이야. 근데 안 변해요. 그게 시므온이에요. 안 변해서 그냥 가요.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는데도 참 그 자아가 안 깨져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알 부올 사건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래요. 긴 창을 들고요. 그걸 갖고 가갖고 그 간음하는 남녀를 갖다가 완전히 꼬치구이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창도 되게 길었나 봐. 푹 찔러가지고 성경 표현에 의하면 등에서 찔러서 배에서 나왔대. 그렇게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과감하게. 죄에 대한 결단이죠. 이거를 갖다 주도하면서 까딱 이 말 저주를, 주님의 저주를 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레위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므온의 자손들은 범죄 속에 있고요. 레위는 진짜 변한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시므온은 왜 응답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왜 응답을 안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갑지불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기회를 잡았거든요. 레위는. 주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칼도 안 들어본 내가 주 앞에 나갔을 때 정말 나를 지켜줍니다. 그런 믿음보다는 내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저주를 풀고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셔서 줬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진짜 나간 거예요. 사람 말이에요.
진짜의 감동을 받아요. 사람에 대해 제일 교만할 때가 가짜를 던져줘도 저 사람이 속으리라, 감동받으리라, 이것처럼 교만할 때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모 기독교 방송 가서 예배 인도할 때 그때 얘기의 주제가 그겁니다. 진짜 갖고 합시다. 가짜 갖고 속이지 맙시다. 진짜가 있느냐? 방송 진행자가 내가 진짜 그 간증이 있느냐? 사람 가짜 갖고 감동 안 받아요. 아마 모세는 레위의 행동을 볼 때 진짜를 느낀 거예요.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실, 그걸 느낀 거예요. 레위는 진짜였어요. 목숨을 건 레위, 그때 그에게 생기는 게 뭐냐면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스토리 있는 삶이 그때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바라는 거죠. 여러분 룻 아시죠?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었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업 물을 자,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근데 고엘,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의 돈을 다 갚아줘요. 살려줘요.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하거든요. 고엘. 룻의 고엘이 보아스가 아닙니다.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룻의 고엘이 자기가 그걸 안 하겠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게 성경 퀴즈예요. 이게 진짜 성경 퀴즈예요. 그 룻의 고엘을 거부한 사람의 이름 아무개야. 아무개. 성경에 진짜 아무개라고 나온다니까요. 보세요. 룻기 4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래갖고 룻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내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성경 정말 정확하죠. 갑질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하겠다. 내 자식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못하겠다. 손해본다 이거예요. 손해본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헌신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갑지불이에요. 헌신은 손해볼 정도까지 하는 거를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남는 시간 남는 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쓰레기로 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드림으로 손해봤다. 그까지를 헌신이라고 해요. 헌신. 근데 아무개는 뭐라고요? 내가 손해볼까 하여 못하겠다.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아무개. 이름이 없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 이름이 뭐예요? 없어. 부자야.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이름이 있을지 몰라요. 주님 나라에서 아무개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개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갑지불이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뭔가를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얕은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뻔해 저 사람은. 요 얘기하면 요런 반응할 거야. 요런 얘기하면 요런 반응할 거야. 너무나 예상이 되는 사람. 제일 얕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너무 깊어요. 말로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게 있냐고요. 이 돈은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썼던 나의 스토리야. 나의 간증이야. 이 열정은 주님 위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썼던 나의 간증이야. 나의 스토리야. 그게 있냐고요. 주님은 그걸 되게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던 여인,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기억하지 마라.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억해달라. 그 과거에 있는 여인을 주님은 그렇게 기억하게끔 그녀로 하여금 광야에서 그릇을 만들고 주의 것을 선택하게 하여서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레위,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사람 죽이는 지파가 아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택한 지파라고 기억되어라.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그래서 그걸 잡았어요. 갑지불을 하며. 그게 나의 간증이요. 나의 스토리요. 주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난당할 때마다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거창하게 서약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서약이 이끄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고난당할 때마다 작은 약속 하나씩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쌓이잖아요. 그게 나를 지키고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약속 안 해.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이 지키면 자기가 손해볼까 봐. 내가 손해볼까 하여 그런 짓은 안 하겠노라. 아무개 하는 말이. 하나님 손해보게끔 약속을 하래요. 그게 너를 지키고 그게 진짜 너의 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가족들 만나면 왜 좋죠? 나를 위한 눈물의 스토리가 있는 거야. 나를 위해 희생했던. 그 어머니를 잊을 수 없잖아요. 엄마라 그래도요. 나를 위한 스토리가 없잖아요. 냉랭해집니다. 아버지라 할지라도요. 그냥 명칭상으로 신분상으로는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 가족에 대한 스토리가 없어요. 기억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거. 갑지부를 하고 정말 눈물이 있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이것이 나의 찬송이야.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정말 남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고난의 기간 동안에 주님 사랑하는 그릇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전에 네가 하지 못했던 더 큰 일을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 기회를 딱 줘요. 레위는 그걸 잡은 거예요. 시므온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안개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이 기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 기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결정적인 이 시기에 주님 위에 이야기를 주님 위에 나의 간증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멋진 인생 사시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